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2권 10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일은 당연히 사모해야 하지만 사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2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선을 베푸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보답하지 않음으로써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은 충격적인 구절인데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호의나 도움을 받으면 감사를 표시하죠. 근데 그런 감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예의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올 수 없는 것은 그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 선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에게 보답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나 보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서 겸손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까닭에 교만한 자는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에는 늘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계속적인 공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공급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 그 공급은 끊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1번입니다. 당신은 수고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쉬기를 바랍니까? 위로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인내하려 하고 기쁨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또 무언가를 더 받고 싶어 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더 드리고 싶어 합니다. 더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처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3번입니다. 나는 통에 자복하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위로를 원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고하게 만드는 그런 계시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어설픈 위로보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그 통의 자복이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이야말로 진정한 참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들었다, 이게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시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그러므로 나를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은혜, 내 자신을 좀 더 기꺼이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환영합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입니다.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드는 은혜, 나 자신을 좀 더 부인하게 만드는 은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언제나 낮은 곳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4번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십시오. 그러면 가장 높은 곳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곳이 없이는 가장 높은 곳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성도들은 그들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려고 해야 합니다.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고 해놓고 정작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도 있고 볼 때도 있습니다. 신학생으로 사역할 때 지방교회에 그 대항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족구 시합 중에 인이냐 아웃이냐 그거 분쟁 때문에 무려 3, 40분을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인 중에서 지기를 싫어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고는 못 살고 지적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나서지 않으면 못 견디고 칭찬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로 낮아져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강둑 옆에 살아서 큰 홍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마을이었는데 조금 높은 쪽에 있는 집에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낮은 쪽에 있는 집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조금이라도 낮은 쪽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강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낮은 곳이 있으면 그리로 흘러들고 모여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더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5번입니다. 지극히 작은 선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큰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선물을 가장 큰 선물로 여기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선물을 가장 특별한 선물로 여기십시오. 지극히 작은 선물도 큰 선물로 여기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선물도 특별한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선물을 주시는 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기만 해도 그 어떤 선물도 결코 보잘것없거나 작은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찮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작으냐 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크고 귀중하고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일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공기를 마시는 것, 가족들, 또 교회 예배에 나오는 것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선물들이죠. 이것 외에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우리 일상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일상 속에 있는 이 작지만 큰,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런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5번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때에는 감사하고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감사하여야 하고 은혜를 거둬가신 때에는 참고 인내하면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